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일서 파노라마 서론입니다. 요약 파노라마. 주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에 의하여 기록된 서신입니다. 추측컨대 요한이 본 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사도 중 유일한 생존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 본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5장 13절 구원의 확신입니다. 둘째로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본 서신에는 형제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첫째 주제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밝히고 있는데, 본 서신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5장 13절.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기억,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과 같이 예수가 누구신가에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복음서나 서신의 서두를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일서 1장 1절 라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정체를 말씀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물으심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니은 다음은 성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확고해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2장 2절.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합니다. 4장 10절. 니은 어찌하여 사도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는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고 원수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음은 둘째 주제인 형제 사랑입니다. 사도는 곧바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될 필연성과 당위성을 먼저 말씀합니다. 기억,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합니다. 4장 8절 16절. 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고 말씀한 후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4장 9절에서 11절 그 필연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알고 믿고 그리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말씀하는 형제사랑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인 차원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합니다. 3장 14절.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옮겨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옮겨진 자가 아니요 아직 사망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3장 13절.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면 그는 아직 사탄의 진영에 속해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3.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셋째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담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합니다. 2장 18절. 그러므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합니다. 4장 1절.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합니다. 4장 2절에서 3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합니다. 4장 6절. 이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앞에서 말씀한 기억 예수가 누구신가 니은 그는 왜 오셨는가와 결부된 문제입니다. 당시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시다라는 점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진리의 세력들은 오늘날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기억 사도는 시험하라 합니다. 4장 1절. 그러면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고 4장 4절에서 5절. 말 즉 설교로 참가 거짓을 시험하라 합니다. 니은 그런데 사도는 그냥 말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고 영의 활동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함께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것과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설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진리의 영이란 성령인데 어째 성령이라 하지 않고 진리의 영이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해진다 하겠습니다. 그 설교자가 진리의 영에 충만해 있다면 누구의 무엇을 증거하기를 열망하게 될 것인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런 기준으로 오늘의 설교들을 시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존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이 점에 여러분은 확고합니까? 본서 신에는 기록 목적인 세 주제와 결부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귐입니다. 1장 3절, 3절, 6절, 7절.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즉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있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상호 간의 사귐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1장 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4장 20절 즉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본서신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1장 6절, 2장 4절, 22절, 4장 20절. 이는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거짓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 관찰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요한 서신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1장 5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 라고 한 두 기둥과 같은 진리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진실 여부를 검증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서신은 신학적인 이론이나 추상적인 관념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엑스레이 촬영하듯 투시하고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말과 같이 본서신에는 백과 흙만 있을 뿐 회색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합니다. 3장 10절. 두 번째 핵심 단어가 속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소속을 나타내는 말로 16회 정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다 해도 영적 논리로 하면 두 나라와 두 진영이 있을 뿐입니다. 두 진영에 동시에 속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아무 진영에도 소속되지 않은 중간의 경계는 없습니다. 기억,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요. 니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디귿 설교자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신학교나 소속 교단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 여부로 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단어가 알입니다. 본서에는 안다를 의미하는 말이 30회 정도나 나타납니다. 신앙인격은 지정의적인 것입니다. 기억, 듣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디귿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행함이 뒤따라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문제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교회 출석한 지 1년이 되어도 복음의 진수를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암과 함께 생각할 핵심은 하나님께서 난 자, 즉 거듭남입니다. 3장 9절, 5장 4절, 18절. 거듭남, 즉 태어나는 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태어나야 사랑도 하고 교제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서를 설계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죄를 인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알미란 지식에 근거한 확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는 본서신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승리와 5장 4절에서 5절 확신을 의미하는 안다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5장 13절, 15절, 18절, 19절, 20절 기억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합니다. 니은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5장 13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합니다. 5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받지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호세아 4장 6절 탄식한 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소속을 알지를 못해서 평생을 가련하고 가난하고 가엾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합니다. 1장 4절 어떤 경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가?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 이 기쁨이 사도의 기쁨만이 아니라 곧 우리 주님의 기쁨이라는 점입니다. 바라기는 이 책을 통해서 기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니은 형제를 사랑하며 디귿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